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12살 소녀입니다. 12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6학년 또는 중1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12살 아이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12살 소녀가 급식판을 들고 식당 입구에 서 있습니다. 식당에는 빈자리도 많고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걸음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반겨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물 한번 다시 뜨고 수저를 잡았다가 다시 잡았다가 하면서 고쳐잡고 누군가 자기를 불러주면 좋으련만 기다리다가 서성거리다가 아무도 자기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제일 적은 구석지 자리에 가서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면 안 되나? 나는 누구와 함께 앉아도 되는 사람일까? 라는 약한 자존감을 보이죠. 학교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학교는 외로운 곳일 수 있습니다. 같은 교실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또 친구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오늘 12살 소녀의 시각으로 우리가 시작했지만 이것은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외로운 어른들이 있어요. 아마 직장이나 사무실에서 외로운 그런 마음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한 집에 살지만 자신의 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가족,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가족끼리 같이 살지만 또 외로움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왜 없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했지만 누구에게도 아픔을 꺼내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주는 얼굴을 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얼굴을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의 방을 보고 계십니다. 12살 소녀의 마음의 방. 오늘 본문에 한 소녀, 한 아이가 방에 누워 있어요. 그 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많은 식구들도 많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집이에요. 우는 소리도 떠드는 소리도 막 크게 들립니다. 사람은 많고 식구도 많고 손님도 많은데 문제는 그 아이를 낫게 하고 일으킬 사람이 그 집에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방을 향해 다가오십니다. 걸어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소녀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존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글쎄요,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한 마을에 한 개 정도 회당이 있으니까 거기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중심이에요. 요즘은 이제 한 마을에 도시는 교회가 여러 개지만 시골 같으면 한 마을에 교회가 보통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교회 목사님 정도 되는. 그러면 사실 시골교회 목사님은 교회 안 나오는 성도에게도 상당한 그래도 서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니면 이장이나 통장이나 아무튼 상당히 그래도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야이로입니다. 근데 이 존경받은 상당히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아버지 야이로가 딸의 문제 앞에서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저는 나을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빌었어요. 여러분, 사실 기도가 이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기도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무릎 꿇고 하는 기도가 뭐가 다른가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명망 있는 아버지라도 딸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흔쾌히 가자, 앞장서라 하면서 이 야이로와 함께 길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죠?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향해 걸어오고 계셨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병이라는 게 아무리 작은 병도 어느 골든타임을 넘기면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열이 막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옛날 막 열 오르면 막 이 차가운 수건 막 머리에 올리고 막 온몸을 아이들 닦아주고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왜 그렇게 하나요? 사람이 39도 이상 넘어가면요, 위험해져요. 몸이 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골든타임이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그죠? 예수님이 좀 빨리 가시기를. 그러나 또 예수님이 또 걸어가실 때 빨리 갔을까요? 천천히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긴 옷을 입고 이렇게 서서히 걸어갔을 것 같으신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짧은 옷을 입었을 확률도 크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부지런히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 여기서 체면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35절 바로 앞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이 소녀의 나이는 몇 살? 12살. 이 나타난 여인은 병을 앓은 해, 혈루증을 앓은 해가 몇 해? 12해. 묘하게 10이라는 숫자로 맞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죽을 고생, 죽지 못해 사는 고통 속에 사는 이 여인이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소녀의 고통도, 이 여인의 고통도 다 큰일이에요. 근데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붙잡고 살아온 이야기도 듣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느 병원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지만 이제 좀 장인 장모님 모시고 어떤 병원을 가면 그 병원의 의사가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담양의 어느 병원. 네. 다 들어줘. 노인들 이야기를. 그럼 제가 진짜 맞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도 다 그러냐고 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번씩 끊어줘야 돼요. 근데 간호사들 표정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간호사들 표정이 안 좋아요. 다음 손님 기다리는데 또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12해 한 사람의 고통이 끝나는 동안에 이 야이로의 눈에는 12살 딸의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그리고 표정과 말 속에 주님 조금만 서둘러 주십시오. 저희 딸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저 여자를 지금 고쳐야 됩니까? 지금 만나야 됩니까? 제가 먼저 왔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찜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서운한 마음, 급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재촉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집 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회당장님, 당신 딸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선생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재촉하지 마세요. 아버지 야이로가 가장 두려워하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모셔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이 가장 듣기 싫은, 가장 두려운 소식이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늦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늦게 오시네. 예수님 너무 그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때, 자녀를 위해 기도했지만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때, 믿음으로 견뎠지만 상황들은, 형편들은 더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도 어려움 속에서 묻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저의 관계는 어려움이 왜 계속될까요? 하나님, 왜 기도해도, 예수님 왜 기도해도 상황은 그대로인가요?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기다림의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일만 급하고 내 일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유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처럼, 늦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시간을 놓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질병뿐 아니라 죽음조차도 주님의 권세 밖에 있지 않음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이로는, 그리고 야이로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질병은 고칠 수 있는 분으로 믿었지만 생명은 살릴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일찍 도착해서 병은 고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질병은 고칠 수 있으나 생명은 손댈 수 없는 분으로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늦으신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지체는, 주님의 늦으심은 주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아니 계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침묵은 주님의 무관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말했어요. 당신 딸은 죽었어. 이미 죽었어. 사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죽었으니 죽었다고 했겠죠. 그들은 사실을 전하는 데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미 죽었는데 왜 저 선생님을 재촉하고 괴롭히니? 이제 그만해. 여기까지. 그 말에는 이런 결론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까지야. 예수님도 여기까지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도 여기까지야. 그들에게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선생님이지만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인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도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들에게, 비웃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도 끝났어라고 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이 죽음의 상황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은 죽음이 없다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크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듣습니다. 너 왜 항상 그 모양이니? 야, 너는 왜 잘하는 것이 없니? 너와는 함께 하고 싶지 않아. 넌 앞으로도 안 달라질 거야. 너 뻔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는 뻔해. 너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처음에는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오래 듣다 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남한테 들은 말을. 그 부정적인 말을. 나도 내 안에서 녹음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인가? 나는 어디 가도 혼자일까? 내 인생은 계속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계속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는 일이 마음속에 오래 저장되면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그 말을 다시 불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을 많이 해줍시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줍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도 우리끼리 안 해주면 누가 해줍니까? 우리 사랑의 말을 많이 해줍시다. 우리가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고 계속 올라오는 말이라고 해서 다 진실은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다 진실이 아니에요. 한 번의 시험 결과와 한 번의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결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결정하지 않아요. 성적표가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동네에서 옛날에 좀 목소리 좀 냈습니다. 제가 좀 큰 아이들하고 좀 많이 동네 큰 아이들하고 어울렸고 예전에는 나이 이런 거 안 묻고 그냥 다 친구처럼 지냈어요. 근데 나이를 언제 알았냐면 다 나보다 학교를 먼저 가더라고. 아, 그때 알았어요. 쟤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았구나. 놀다 보면 좀 큰 애들이 이제 당돌하고 그러니까 좀 괴롭혔나 봐요. 그때 우리 엄마가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들 누가 그래 하면 여러분 작편경된 데 있잖아요. 나의 가치는 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에 의해서 결정됐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약하다고 약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말 걸어봤어요? 저는 몇 번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보통 옛날에 염한다고 하기도 하고 뭐 입관 예배 드리잖아요. 하다 보면 아니면 가끔은 먼저 임종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말이 걸어져.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수였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는 아이고 엄마 참 사랑하고 미안합니다. 이게 말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은 죽은 자에게 말을 안 걸어요. 끝났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소녀에게 말을 걸어요. 소녀야, 아가, 얘야. 사람들은 그 상태를 보지만 예수님은 그 인격과 사람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는지 여러분의 참된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부르든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가끔 저를 보고 놀라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우리 성정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네, 오늘 제가 화장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제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시커먼 술, 껌둥이, 뭐 추장, 뭐 그쪽으로는 연탄집 아들 없는 별명이 없었어요. 그쪽으로.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주눅 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이름이 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는지가 여러분의 진짜 참된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여러분의 진짜 이름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럼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예요, 자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 너는 내가 잊지 않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절대 여러분을 잊지 않아요. 너는 내가 손을 놓지 않겠다. 너의 손을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잡고 있는 거죠. 가끔 내 손에 힘이 빠져서 예수님을 놓고 싶고 놓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너를 끝까지 잡겠다는 거예요. 오늘 소녀는 예수님의 손을 잡을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아요. 믿음은 나쁜 소식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막 나쁜 소식이 들으면 내가 믿음이 없나 이게 아니라 다 들리죠. 나쁜 소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부르는 이름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이름을 더 크게 듣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됐다,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 다 끝났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셔서 소녀의 집 도착하십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요. 사람들은 울며 크게 통곡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기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노인의 죽음도 슬프지만 아이의 죽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열 수 없는 닫힌 문이지만 예수님께 죽음은 다시 깨울 수 있는 잠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은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죽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자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믿음 안에서 다시 잠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마침표예요. 끝. 그러나 예수님께 죽음은 마지막 문장이 아닙니다. 그리고가 있어요. 죽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죽음은 죽음, 끝!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세상의 마침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마침표는 없어요, 아직. 죽음은 예수님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비웃는 사람을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를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아이의 곁에 서셨습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쉽게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말투, 관계가 서툴다고, 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누군가를 가볍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웃음에 합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비웃음이 들리는 자리를 지나서 상처 입은 사람에게로 다가가십니다. 깊은 어둠에 갇힌 아이를 구하려면 밖에서 나와라 하지 않으시고, 문 밖에서 힘을 내어서 나오라 하지 않으시고, 구하기 위해서 그 어둠의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아이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갇힌 사람이 올라오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고 구원자가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저 위에서 일어나라, 구원받아라 하실 때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럴 힘이 없어요. 신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려오셨어요. 종의 형체로. 오늘날의 구원도 교회 와라. 여러분, 누가 오겠어요? 가야 해요. 우리가 내려가야 해. 소녀에게 나와라, 힘내라. 아닌 거예요. 구원자는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방문 밖에 서서 얘야, 소녀야, 아이야, 내 힘을 내어 보아라, 일어나라 라고 소리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세 제자, 아끼시는 세 제자만 데리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아이가 누워있는 자리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도 예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을 고치시잖아요. 오늘은 아이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달리다굼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인데 고대 시리아어라고도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 아람어를 표준어로 구어로 썼어요. 구어로.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비슷하고 사촌간에 있어가지고 문법이나 이 모든 면에서 비슷합니다. 성경에 아람어가 여러 군데에 들어와요. 오늘 이 달리다굼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엘리 라마 사박단 이런 건 전부 다 아람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달리다굼의 의미는 뭐냐?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게 명령어예요. 명령. 굼, 일어나라.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먼저 다른 말, 책망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살았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이렇게 약하니 정신 차려. 야, 다른 사람은 다 잘 견디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니? 라고 말하지 않으셨고 먼저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세대 통합 예배, 다음 세대 같이 예배 드리네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잘할 때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만 더 기뻐하는 분이 아니세요.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말하지 못한 걱정이 마음속에 있고 하루를 견디는 일이 힘겹게 느껴질 때에도 예수님은 그 마음의 방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소년아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에 갇힌 우리에게 멀리서 스스로 빠져나와라,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좀 해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있는 자리로 보내셨고 우리의 외로움과 버림받음을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죽음의 방, 죽음 속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둘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은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두 가지의 음성, 두 종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음성이요, 세상의 음성. 너는 늦었어. 너는 바뀌지 않을 거야. 너는 끝났어. 그 사람에게는, 그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 소리 계속 들려요. 여러분 끝까지 들릴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마지막 말로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입니까? 주님의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동시에 이곳에 모인 우리 부모님들, 교사들,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게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어렵게 말하면, 요즘 많이 힘들어요 하면 우리는 너무 빨리 대답할 수 있죠. 한국 사람들은 강하게 훈련받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 일은 그냥 잊어버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듣고 싶었던 말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아이고, 나에게 말해줘서 고맙소. 내가 당신 곁에 있어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이에게 긴 설명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그 방까지, 그 침실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손도 있지만 하나님은 꼭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예수님의 손을 여러분에게 뻗으십니다. 우리 다음 세계는 첫 번째로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의 손. 선생님의 손. 괜찮아. 말하면 창피해가 아니라 손을 내미실 때 여러분 그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 손이 예수님의 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목자와 목녀의 손, 목사의 손, 오늘 이 말씀도, 이 메시지도 여러분에게 내미신 주님의 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가기 위해 손을 내미는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어둠은 혼자 이길 수 있고 이겨내는 어둠도 있지만 어떤 어둠은 혼자 기도하며 버티기만 해서는 안 되는 어둠도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어둠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사람과 공동체의 손을 보내십니다. 누군가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자신을 해치거나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 털어놓는다면 그 사람은 혼자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 또는 다른 사람의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손은 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손은 가짜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지만 반드시 주님의 손은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일어나라는 말씀, 혼자 힘을 내라는 차가운 명령이 아니라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주님께 기대어서 함께 일어나자는 은혜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달리다굼이라고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달리다굼.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달리다굼. 우리 새숨의 다음 세대 여러분, 지금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버림받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말하지 못한 마음의 방을 알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손길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새숨의 부모님들, 자녀의 오늘이 그 아이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방황한다고 그 아이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그 아이의 방을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너무 일찍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마침표를 찍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 실패가 우리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상처가 우리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성도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신 뒤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결론은 또 뭐예요? 먹어야 사는 거야.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놀라운 기적 뒤에 매우 평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생명을 일으키시지만 가족은 이제 그 생명을 먹이고 돌보며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적만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대부분의 기적은요, 함께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명령, 일어나라는 명령은 크고 먹을 것을 주어라는 명령은 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기적은, 믿음은 기적만이 아니라 함께 먹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학생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급식판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 있는 그 아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여기 앉아. 우리랑 같이 먹자. 손을 내미는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혹시 학교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우리 주위에 그런 성도들,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손을 내밀어 줍시다. 우리 새숨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서 있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먼저 이름을 불러주고 자리를 내어주고 함께 밥을 먹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